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4절을 읽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셨죠. 분명히 김남근 목사님 필리핀 가셨는데 뭔가 힘부끄레하게 비슷한 날이 왔다 갔다 하고 뒤통수 보면 앉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이제 저기 뒤에서 안내를 쓰고 있으면 교회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 인사라고 가세요. 저희 인사를 하니까 그 눈을 보면 굉장한 그 존경과 감사와 막 은혜가 충만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상가를 제가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되게 깍듯이 인사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김남근 목사님이 상가 번영 회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또 이제 상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번영의 회장님이신 줄 알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좀 이게 뭐랄까 아마 결정적인 이유는 머리 스타일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많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물론 목사님과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나름의 어떤 그 머리의 결이 있고요, 흐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이런 머리 스타일이 그 어른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고 요즘에 와서야 이제 이렇게 조금 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 익숙한데 이게 보통은 거의 무슨 데모할 때 앞에서 삭발식하고 뭐 이럴 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스타일이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저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긴 했는데 머리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5년 반 있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1년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머리를 조금 길렀어요. 2번 길렀던 적인데 한 번은 이제 결혼식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도저히 그 스타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서 머리를 길렀던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어려우니까 특히 사역자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는 머리를 길렀다가 2003년도 1월 1일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 2012년 12월 31일 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 전해주셨던 목사님 말씀의 본문이 뭔지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나서 딱 2개의 단어가 제 마음에 그때 확 꽂혔어요. 그게 분심과 전심이에요. 이제 올해는 시작하면서 분심,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 모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자는 그 마음이 저한테 딱 그 단어가 딱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근데 박히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샥 지나갔냐면 싱가포르에서 제가 5년 반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회를 별로 남기고 싶지 않고 이제 후회도 안 해요. 사실은 뭐 그냥 망가진 인생이면 망가진 대로 가는 거고 이미 지난 거 붙들고 막 이렇게 후회를 해봤자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제가 후회를 하는 시간, 다시 돌이키고 싶다면 가고 싶은 시간, 바꾸고 싶은 시간이 어디냐면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 그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 싱가포르를 갔을 때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확 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한 그 시기가 좀 그런 시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또 뭔가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디 해외로 유학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공부하게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오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내가 그렇게 보낼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 중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뭐 저는 심지어는 그 신대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 공부하면서 학교에 매여 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편하고. 근데 유일하게 후회로 남는 시간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1월 1일 날 지나고 2월 2일 날 이제 교회 출근하면서 나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다 밀고 나왔어요. 지금 스타일대로. 저희가 교회가 그때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술렁술렁 웬 스님이 교회 왔다 막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당회 때 장로님들 그 모이시고 이제 목사님 하시는데 전도사가 머리를 저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고 진짜 좀 심각하게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감사히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요즘 애들은 다 그러고 다녀요 하고서 그냥 넘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삶이 변했냐? 그렇진 않죠. 여전히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게 있고 아직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남는 그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가끔씩 머리를 밀면서도 그때를 조금 떠올려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어느 시간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그랬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 순간은 있지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고 싶어서, 내가 했던 그 잘못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럴 때 좀 이렇게 될 걸. 이런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행동과 그 말과 사람과 사람 간에 있었던 그 관계에 있었던 나의 조금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아내한테도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 지난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이 많을까요? 불행했던 시간이 많을까요? 이제 행복과 불행으로 가니까 이게 조금 너무 난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는데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시간이 많았을까요? 실제로 돌아보면 사실 긍정적인 시간보다는 그 하나하나를 돌아봤을 때 부정적인 시간이 조금 많아요. 사실은 후회된 시간이 많고 좀 부정적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시간들이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다시 되돌리고 싶고 어떨 때는 그 시간은 조금 피하고 싶은,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어제만 봐도 설 명절, 그 요즘에 예전에 그 고전 그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우산 파는 아들과 뭐 하죠? 남학신, 맞아, 집신 파는 아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비가 오면은 이제 얘는 장사가 잘 되는데 남학신 파는 장사는 장사가 안 되고, 남학신 파는 집신 파는 아들은 또 해가 찌면은 장사가 잘 되는데 비 오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명절 때도 이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는데 어떤 애는 좋은 대학에 가 있고 어떤 애는 아직 삼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대학 간 애한테 참 너 축복해주기도 뭐하고 분위기 좋기도 뭐하고, 아직 누구는 취직을 못하고 있고 아직은 좋은 데에 취직을 하고 있고,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이 모였을 때 그 분위기가 참 밝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명절이고 다 같이 모여서 기쁘긴 한데 그 안에서 근심이고 걱정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명절 때 모였을 때 갖는 어려움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봐도 그런데 하물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퀘스천이에요. 쉽게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걸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게 우리 지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14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3절에서 14절이라 하나의 통으로 된 연결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서 딱딱딱 끊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끊어진 거 안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찬송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예배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12절과 14절에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하면 너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드리며 사냐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무지막지함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 2016년도 수요 예배 때 사실 좀 나눴던 얘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끄집어 와서 할게요. 절대로 우려먹기가 아닙니다. 요걸 이제 조금 아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걸 이해가 가기 때문에 뭐 우려먹어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자리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요.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한테 딱 왔을 때 너무 크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러면서 무슨 감사가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 영광이란 단어를 너무 소중히 여겼고 감사히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야 됐기에 건물을 세웠고 사람들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찬양을 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것으로 귀결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고 또 그걸로 통해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단어에 어울리려면 뭔가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세수하고 뭐 옷 갈아입고 직장 나가서 막 고되게 살아오다가 다시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이런 일상적인 삶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넣기가 참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의 기준이 점점 우리 쪽에 자꾸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드려야 돼, 뭐 헌금하려면 이만큼은 드려야 돼, 교회가 이 정도는 커야지 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닐까? 라는 그 단어에 맞춰서 자꾸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거기에는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김남근 목사님 그 설교나 이제 뭐 바이블 캠프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과 좀 다른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풀 수 있지? 이건 이제 우리 둘로스 내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왜 저 눈에서는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 뭔가 다른가? 목사님은 뭐가 다르지? 근데 그거에 어떻게 그러냐면 지금에 와서 사실 김남근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개척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 이렇게 성도가 많이 늘어난 이 모습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그리고 여전히 노는 거 좋아하시고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오면서 이제 지금의 모습, 지금의 김남근 목사님을 봤을 때 좀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저렇게 연구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게 참 묘한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저렇게 안에는 그저 말씀을 잘 풀고 온전히 풀어가면서 참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저렇게 마커스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저렇게 영향력 가질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높이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그 뉘앙스가 묘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김남근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김남근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더 연구하는 분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끌어온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고,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오시면서 해와주셨던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우리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계,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묵상했을 때 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났을 때 마지막 6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좀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딱 쓰는데 묘하게 마음에 이제 뭐가 딱 더 눈에 들어왔냐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게 괜히 갑자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근데 그 함께 하심이 겉으로 드러날 때 뭔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 복음의 그 은혜가 퍼지는 그 시대에 사실은 맞지 않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강조하고 부흥을 강조하고 복을 강조할 때 나는 다른 걸 고민했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 지금 들어보면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내가 뛰어나고 잘났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누군가를 세웠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지만 그 사람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맞춰지냐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가 아니라 이뤄가신다가 아니라 세우셨고 만드셨고 드러나신다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했을 때 실질적인 방안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럼 그 선택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3절과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7절과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자꾸 우리 쪽에 맞춰져 있어요. 토요일이 명절이었고 설날이었고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집 청소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만 2살이고 25개월 됐거든요. 우리 이제 3살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행동도 좀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계속 경고를 하는데 당연히 안 듣죠. 그거를 듣고서 네 아버지 하며 변한다면 얘는 병원을 데려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 금요일 날 밤에 10시가 넘어서 저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발바닥으로 맞았는데, 물론 제 아내가 보기에 그 정도 갖고 되겠어라고 할 정도로 차마 매를 들었는데, 얘를 어디다 때리지 막 그 마음이 들어서 제일 만만한, 또 발바닥을 때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발바닥을 바바박 때리고서 나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이제 애기한테 약속을 받고 그러고 이제 보낸 다음에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다시 불러드렸어요. 이현아로 와봐. 그래서 이제 방으로 둘이 들어가는데 벌써 뭔가 조금 긴장을 해요. 또 한 대 맞았으니까 들어가서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25개월짜리예요. 2살 이제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말하는 그 아이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입이
온전하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너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또 너의 말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할머니며 아버지 또 엄마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게 결국 너한테 돌아가서 아까처럼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서로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하면서 그 막 구구절절이 거의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서 걔를 두고 2살짜리 3살짜리 이제 되는 애를 두고 근데 얘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고이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역시 나는 뭔가 좀 설교에 대한 은사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뭔가 감동을 느끼고 그래 알았지 하고서 아빠가 이렇게 딱 안아주고 아빠가 널 그래서 때린 건 미안해. 아빠가 널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보고서 그 눈망울로 저를 딱 보면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마지막에 로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애가 주로 보는 만화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엄마 까투리 뽀롱뽀롱 뽀로로 그 꼬마 버스 타요. 마지막이 로보카 폴리예요. 이 로이가 로보카 폴리에 나오는 소방차 이름이에요. 변신 소방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의 말을 이해했으니 이제 나에게 로이 만화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하나의 단어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로이. 순간 저도 그 미안한 마음에 보여줄까 하다가 정신 딱 차리고 인간의 죄성이야. 여전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바꾸시려면 못 바꾸시겠어요? 후들어 패고 삶을 뒤 흔들어 버리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교회로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을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하시겠지만 설득하고 인내하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우리가 하는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 언제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언제 되나요? 그래서 나의 몸은 언제 좀 좋아지나요? 이 문제는 언제 풀리게 해주시나요?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얘기했는데 막판 가서 하는 얘기가 결국 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죠. 나의 눈이, 나의 모습이, 내 생각이 나의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는 것까지 들어오셔서 그것을 끄집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그 과정. 나는 내 것밖에 볼 수 없고 나는 내 것만 챙기고 내 미래와 내 계획만 세우고 내 준비만 하고 내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 손과 발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돈 내가 열심히 번 거를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끌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모습에서 그 입술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는데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확증하냐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크게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어렵냐면 성령이 어떤 부분, 어떤 존재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이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순절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성령과 어떤 개혁파 입장,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갖고 있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분명 2가지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그것을 인치시고 확증하시며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증받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치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도장과 같은 거예요. 꽝 하고 왕의 도장,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 도장을 찍은 자의
권위가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 소유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갑자기 막 밀란이 일어나거나 궁궐에 위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을 대피시키잖아요. 그러고 더불어서 가장 첫 번째라는 일이 뭐냐면 옥새를 챙겨요. 금은보화가 있고 뭐 엄청난 문서가 있고 굉장히 문화적 유산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건 다 놔두고 옥새를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이 어디에 찍히는 그 순간 그것이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이 발휘되고 영향력이 발휘되고 그 책임이 그 도장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 일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 와가지고 추천서를 부탁해요. 이제 대학교 시험도 준비하고 어떤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요. 그 오면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성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알지 않으세요. 누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잘 모르시고 이제 몇몇 분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추천서가 들어오고 이제 요건이 들어오면 제가 먼저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지금 어느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걸 이제 추천서가 필요하고 내용, 이 친구가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어요 하고선 그 내용을 정리한 추천서를 보여드리고 목사님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 친구가 그런 친구야 하고서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 김남근 목사님 도장을 딱 찍으세요.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저에게 먼저 온 거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도장이 찍혀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효력이 발휘해요. 사실 추천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 특별한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예요. 왜? 이 친구에 대한 신분, 이 친구에 대한 신앙, 이 친구가 교회의 성도라는 그 모든 거가 누굴 통해서 확증이 받냐면 목사님의 도장을 통해서 그 책임이 되고 이 사람이 주님 교회 성도라는 그 소유된 자라는 것이 이 안에 구성원이라는 그것이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도장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 도장이 어디 찍혔을까요? 우리 인치심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찍으시고 보통 마음의 인치심을 받고 마음의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좀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도장을 딱 찍어요. 1등급 한우 뭐 이렇게 딱 찍고 1등급 쌀 막 이렇게 찍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꽝, 하나님의 백성 꽝, 주님 교회 성도 꽝, 그리스도인 꽝 찍었어요. 어디 찍혀 있을까요? 정말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고 그 인치심을 몽고반점 그걸 갖고 태어났기 이거 하나님의 징표로. 그러면 그 몽고반점 지워지면 구원이 취소. 그럼 막 그리면 어떻게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뭐가 우리 찍혀 있을까요? 저희가 4형제인데 제가 4형제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둘째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또 이제 목회자로 이 길을 가고 있고, 첫째 형님하고 셋째 형님은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교회를 아직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4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셋째, 둘째, 넷째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만 구분이 되냐? 외형적으로도 구분이 돼요. 네, 저희 큰 형님과 셋째 형님은 아직 있어요. 둘째 형님과 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뽑아 쓰시는 종. 뭘 뽑아 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심지어는 저희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큰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누시다가 장인어른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병문안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하시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지만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모자를 쓱 벗으시면서 제가 승원이 큰애비입니다라고 하시는데 큰아버님도 없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인사하시고 가시면서 야, 저 집안은 주님이 믿는 사람은 다 뽑았으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확연한 표징이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 그거 어디 있으세요? 인치심이 어디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내가 나라면
확 취소했다가, 자 가끔 청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천국 보내기 전에 지옥에 잠깐 딱 떴다가 다 쑥 보냈을 거야.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자신이 없거든요. 도대체 그럴 때 흔들려요, 사실은. 더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까? 그런 고민들. 근데 분명히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냥 인치심도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인치심이 꽝 찍혔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힘이 주님께 있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붙들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연으로 발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꾸준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정입니다.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에 끌어가신 그 인치심, 구원하심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령이 말한다는 건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을 드리는 마커스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The Mark of Jesus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솔직히 마커스라고 이름 처음 지었다는 걸 들었을 때 이름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어디서 외국 이름도 갖고 막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보드마커 회사도 아니고. 근데 그 이제 의미를 들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흔적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 상당히 학식과 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사실 핍박당하고 무너집니다. 매를 맞고 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몸에 그 흔적이 안 남을까요? 우리가 상처는 치유될 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치유돼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도요, 회복이 되고 치유는 되지만 흔적은 남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 흔적을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몸에 상처 난 것들, 자기 머리가 터졌던 것들, 여기가 찢어진 것들, 피곤하고 고된 그 몸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어, 나 복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왔었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일시키셨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인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치심은 과거에 확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그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과거에 미쳐있는 그 과거의 사건이 거기에서만 머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은 지금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려 했던 것, 그것에 대한 보증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지금 여기예요. 그럼 과거가 지금 여기라고 친다면 오늘이 29일, 여기가 28일, 내일이 30일이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이 미래에 대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고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이게 미래가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또 제가 어저께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고, 근데도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어요. 준비를 했는데도 준비된 대로 나오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여태껏 지나왔던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내가 모습을 했을 때 이게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 매일 밤 9시 59분 치킨 2마리와 콜라를 마십니다. 매주니까 일주일에 2번, 4주니까 8번을 그렇게 먹고 몸무게를 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와요. 운동 안 한 거, 야식 먹은 거, 치킨 먹은 거, 그리고 그냥 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선 치킨을 끊고 운동을 하고 밤에 뭘 안 먹고 그러고 자요. 그랬을 때 나의 미래가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죠. 이게 우리의 사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이 인치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삶을 보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내 삶의 그 과거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내 삶의 도장을 꽝 찍은 그 인치심의 흔적이 계속 남아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세워준다라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마지막에 가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63빌딩에서 때려 내가 보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한강에 뛰어내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불안함을 갖고 갔을 때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의 지난 삶 속에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왜요? 우리가 비록 내 것만 맞춰져 있고 내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작정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들입니다. 돌아보는 그 삶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교회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요. 왜? 그게 아니면 그거를 지하고 났을 때 내 삶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필요하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안에서도 하루를 마치고 지치고 고단한 하루 마쳤을 때 그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그냥 욕도 나오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단 한마디, 주님,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되고 맞춰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란 단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보는 5년 반이요, 왜 후회로 남는 시간이냐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봤을 때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영어로 굉장히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나가는 제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한 20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때 이제 있던 교회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가 1,000명이에요. 해외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면 우리나라 그 국내로 치면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교회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인 건데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한 50명이 채 안 돼요. 그 자리를 제가 지켰어요. 왜 나갔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죄다 수업이 영어로 되니까 막 화도 나고 짜증되고, 또 신학을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한계를 내가 너무 뻔히 잘 아니까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제 앞선 쫄래쫄래 가는데 요만한 이제 개 한 마리가, 좀 큰 개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일로 와봐봐 막 했는데 뭐 이름도 불러보고 막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지를 잘 지키고 있어요. 야, 이 훈련을 잘 받았구나. 근데 저 끝에서 주인이 불러요. 뭐 강아지 이제 영어 이름이겠죠. 뭐 찰스 그러면 막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이 개가 벌떡 일어나서 컴온 이러면 막 달려가요. 야, 그걸 보면서 개도 영어를 알아듣는데, 야, 나는 개만도 못하는, 개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그 시간들이 지나는데 왜 5년 반이 걸렸냐면 공부를 사실 못해서 그랬어요. 예. 보통 이제 외국계에 있는 학교들은 졸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와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한 4년 반에 끝내고 먼저 가기도 했고, 나는 여전히 5년 반 남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 아내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한 4년만 같이 있었는데 너무 고생하고 있고, 내가 빨리 끝내고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도 막 그 과정 안에서 같이 고생을 하고 있고, 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만 거의 한 몸무게가 한 70kg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거의 한 50kg쯤 됐어요. 몸무게가 살도 쫙 빠지고 몸도 영적으로도 성적도 바닥을 치던 그때, 심지어는 졸업식을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데 그 전날까지 제가 졸업하는 줄 몰랐어요. 학점 계산을 해보면 맞는데 졸업식 날 내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밤 10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학자님은 해외에 나가셨다가 그때까지 안 돌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와 큰형님이 그래도 학교 졸업한다고 그 졸업식 날 참석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마음이, 그 공항 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쩌면 제가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예배 이제 드려 준비로 가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운 준비하라고. 나중에 이제 그 졸업장을 딱 봤는데 거기에 딱 제 이름 새겨져 있고, 이게 보니까 글씨로 막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인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인쇄를 해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지. 그 전날까지 아무리, 나는 어떻게 하면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 드렸어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부르셨고 뭔가 뜻이 있어도 온 걸 알겠는데, 그럼 뭔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제가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거기 갔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갔던 것뿐이지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 갔던 것은 아니었고, 설교도 했고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사실 뭐 어떤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내 일을 맡기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꼬라지를 봤을 때 저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그냥 따라와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만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요, 여러분 과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근심해야 되고 매일 두려워해야 되고 매일 아파해야 되고 매일 상처받아야 되고
매일 지쳐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또 죄인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감사한 순간이 있고 기쁨의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삶의 흔적을 봤을 때 그 흔적 가운데서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삶을 끌어갔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하는 게 이런 걸 했습니다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고백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껏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맞습니다. 저는 다시 후회가 되고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일의 미래가 뭔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아무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제를 살아가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두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상처받은 하루가 있을 것이고 괴로운 하루가 있을 것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가 있을 것이고 그 실수와 그 잘못으로 인해 다시금 바꿔버리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가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 삶 가운데 남겨진 흔적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루하루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하루가, 멈춰버리고 싶은 하루가, 없애버리고 싶은 그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과정을 지났을 때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그 삶을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봄이 있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 흔적을 가진 자,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어리숙하고 여전히 죄로 가득 차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가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갑니다.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그것, 남들보다 더 가진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을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기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하신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